이 신앙의 여정이 행복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면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그 승리의 간증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이 가운데 가득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던 중에 장례식을 가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유족들을 바라보고 여러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문득 드는 마음이 그 장례식장의 그 자리가 지금 고인이 되신 그분의 모습이 결승점에서 손을 번쩍 들고 도착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법한데 그 마지막 그 지점에서 멋지게 손을 번쩍 들고 나 잘 믿었다, 나 하나님 품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결승점에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 강래교회 식구들과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이 인생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는 경주자, 운동선수가 되어보면 어떨까? 그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우리가 갖추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세상은 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봤더니 사실 세상도 이 인생을 경주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인생을 이렇다, 인생은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질문은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하나씩 내놓는데요. 세상은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된다. 권력을 많이 주면 된다. 명예를 많이 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결승점에서 사람들이 존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나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응답으로 일관하실 건가요? 우리들의 삶이, 그리고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의 고백을 보건대 이 세상에서 내놓은 많은 대답들이 지금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이 여겨집니다. 돈이 많으면 이 인생에서 참 잘 산 것 같고, 권력이 많으면 이 인생에서 참 잘 산 것 같고, 그리고 명예가 있으면 인생 잘 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깨 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많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라톤에 비유해서 설명하는데요.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부모의 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두 다리로 걸어갈 수 있게 되니까 조금 있으니까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이나 취업을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또 그 시간들 속에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중년의 시간을 지나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지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하죠. 마라톤은 한 지점에서 멈춰버리면 그 모든 경주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버겁더라도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두 다리를 이어가면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이 마라톤이기에 비록 긴 기간이지만 등수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그 시간과 호흡을 이어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인생 마라톤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인생 마라톤 결승점은 무엇입니까? 이 마라톤 운동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운동 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감독이나 코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인생은 마라톤, 인생은 경주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이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유하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우리 한 구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도 경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경주를 할 때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이 경주를 할 때 허다하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응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내라, 힘내라, 잘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을 버티는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서 이 인생의 길을 거룩한 선수, 홀리 플레이어로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 묻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경주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에 대해 답을 하는 마음으로 7번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 조건, 무엇이냐면 자질과 선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아직 쓸만한가요? 이 나이에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손에, 하나님의 손에 너희가 진흙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진흙이 어떠한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여서 작품이 되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 분 계신가요? 진흙 한 덩어리가 자기 스스로 막 애써서 멋진 토기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어떠한 토기장이의 손길을 통해서 진흙이 매만져졌을 때 그것이 작품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진흙이다. 내가 빚을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빚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임을 믿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쥐고 주무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제가 진흙이에요? 제가 토기장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시나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진흙인 우리는 지금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사실은요, 제가 철저하게 계획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 괜찮은데요, 제가 철저하게 준비한 계획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제 몸을 던지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자,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대답해 봅시다. 우리는 최고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이기에 최고의 걸작품임을 믿습니까?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 최고의 걸작품 상태가 아니라 이것은 실패작이에요. 하잣덩어리예요. 라고 하고 계시진 않으시나요? 우리는 사실 이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믿어지는데 내 현실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 이 3번의 질문에
아멘이라고는 화답하고 있지만 아멘이라고 화답한 자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조금 희미하게 보일 때가 제법 많습니다. 어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요. 레이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영상을 하나 띄운 것을 제가 봤는데 어떠한 이 바이올린 케이스에서 하나를 꺼내면서 이것은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9만 원 정도 되는 바이올린입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멋지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하니까 관중에 있는 많은 이 음악 전문가들이 9만 원짜리인데 꽤 제법 괜찮은 소리가 나네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서 바이올린 하나를 꺼내면서 이건 1,0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한국 돈으로 136억 정도 되는 바이올린, 최고급 바이올린입니다. 이것으로 동일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이올린 연주를 마치면서 이 레이첸이라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이올린 값으로 연주자의 능력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연주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은 달라집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과 전지전능함을 생각하면서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비록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진 것 없고 남은 것도 내놓을 것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나는 최고의 걸작품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은 최고의 걸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 나이가 1살이든 100살이든 30살이든 60살이든 50살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남자든 여자든 내 통장의 잔고가 어떻게 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국가 대표로 이 세상에서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신 분은 그럴 자질이 충분히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국가대표들도요, 처음부터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질은 갖고 있죠. 선천성은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이 자질과 선천성을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자질이 있어요. 이 자질을 어떻게 훈련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국가 대표가 되어지는 홀리 플레이어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운동선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자질을 인정받고 훈련받고 노력하는 이 과정들을 성경은 하나하나 세밀하고 면밀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66권 118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읽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부터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제가 3명의 인물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120살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120살의 삶을 크게 세 구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의 40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40년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데의 지도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마지막 40년이에요. 그럼 앞에 80년은 도대체 어떤 시간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애굽 왕자로서의 40년은 정말 부러울 것 없이 정말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남들에게 군림하면서 살아가는 40년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추앙하는 눈빛만을 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40년의 마지막에 어떠한 실수를 하냐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모래가 바람에 날려지듯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은둔의 시간을 보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사람들의 인기척만 나면 도망갑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40년을 보내었습니다. 이 80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에 어떻게 사용되어졌을까요? 이 8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빚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자 40년으로 살아갈 때 애굽의 문화를 완벽하게 꿰뚫을 수 있는 40년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어느 누구보다도 이 애굽왕 바로와 협상을 할 때 10번의 협상을 할 때 완벽한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습득하는 40년의 빚어짐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광야에서 나는 혀가 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애굽의 최고의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 많은 사람들을 통솔해 갈 수 있는 리더십과 지도력을 배웠던 너무나도 소중한 40년의 시간의 빚어짐을 보냈고, 남들은 초라하고 정말 내세우기 어려운 어려움의 그 은둔의 시간은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충분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40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는 이 80년의 시간, 이 빚어짐의 시간이 있었기에 모세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출애굽하는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남자만 20세 이상이 6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굳이 모세여야만 했을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조금 삐걱 거리고 있는데 괜찮은 사람 선택해서 그 사람을 세워서 이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출애굽할 수 있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빚어짐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셨다고. 왜요? 빚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모세를 80년 동안 빚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서 철저하게 빚으신 이 8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빚으셨듯이 우리도 빚으십니다. 지금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빚어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 한 덩어리의 우리의 모습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빚으신 인물 두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능력이 뛰어난, 군사력이 뛰어난 장수로 많이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을 하는데요, 백전백승입니다. 가는 곳마다 다 정복하고 중부로 북부로 남부로 가나안 전체를 완전히 정복하는 그러한 전쟁의 신처럼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에게도 40년의 빚어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모세 옆에서 모세를 수종들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묻는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지를 옆에서 지켜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는 순간에도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도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가는 과정들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본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여호수아는 민족 대표 12명에 선발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곳에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우리가 정복하기 어려운 땅입니다라고 보고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믿음의 선포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아말렉 전투에서 제일 선봉장에서 뛰었던 여호수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옆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갔던 여호수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빚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빚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데에 대표 선수로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빚을 모습을 볼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삶 속에서 많은 인생의 굴곡들이 있습니다. 치열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교회를 박해하는 데에 제일 앞장서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앞에서 이 모든 과정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회심을 하자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시냐면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무흠한 사람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거든요. 유대인으로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 삶 가운데 내세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어떠냐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맞게, 그 당시에 유일하게 어쩌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진 자가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의 삶 가운데 열심히 무언가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삶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접하고 감옥에 잡혀 있을 때에도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 그러한 근성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빚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빚어짐으로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시간, 여호수아의 훈련, 그리고 바울의 회심 사건, 이 사건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빚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빚고 계십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흐르는 눈물 가운데, 이게 무슨 행복이야 라고 하는 많은 주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행복입니다. 모세가요, 여호수아가요, 바울이요, 그 시간이 마냥 행복했을까요? 그 과정이 뭐 다 이해되고 그 빚어져가는 과정이 납득되었을까요? 이야, 내가 이제까지 한 게 이런 건데 결국 돌아오는 게 이것뿐이구나 라는 허무감은 들진 않았을까요? 수없이 나에게 쏟아지는 많은 비난과 화살들이 그의 마음이 어떻게 마음 가운데 담아낼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원망뿐이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끊임없이 이방신 앞에 엎드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결정하겠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유언의 설교를 남길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오롯이 봤던 여호수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전도하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흐트러 놓았을 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왜 육신으로 마치느냐라고 한탄했던 그 마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요, 그 모든 과정이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빚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해되어서 기도한 것, 납득되어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빚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시간임을 믿으십니까?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묻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나아가면 지금의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때이며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강내교회의 가장 좋은 목사님은 이은철 목사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우리 강내교회라고 믿으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이들이, 나와 손잡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눈에 비춰진 사람의 어떠한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최고의 것입니다. 그럼 제가 용기를 내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내교회의 가장 좋은 후임 목사는 저라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최고의 강내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최고의 말씀을 우리 강내교회와 이 충청도와 대한민국과 온 열방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빚어주시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분명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 대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진흙이기에 자질이 충분하다, 선천성이 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실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늦었다. 그 나이에 뭘 하려고 하냐. 이젠 쉬어라. 아이고, 무릎 아프지 않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다 사단이 주는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릴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주의 전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빚어짐의 시간 안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입으로 고백할 때 주님 저를 써주세요. 주님 저를 써주세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빚으시고 주님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담대함이 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와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 홀리플레이어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그 일에 우리 손잡고 같이 갑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나이가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믿음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